예, 요한복음 말씀 산책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갖고 관찰 질문들을 뽑아보면 이런 관찰 질문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은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그러면 영생을 얻었다고 하신다. 영생은 미래적이지 않은가? 이미 얻을 수 있는 것인가? 28절의 죽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25절의 죽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28절의 무덤 속에 있는 자들과 같은 자들인가? 이거 어디 놔뒀을 거냐? 우리가 지금 영생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신다. 여기서 심판이 의미하는 바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 곧 이때라의 이때는 언제를 말씀하시는 것인가?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24절에 내 말을 듣고와 관련이 있는가?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아들 안에 있게 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아들에게 주신 심판하는 권한이란 무엇인가? 인자됨이 이 심판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그때는 언제인가?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선한 일과 악한 일은 무엇인가? 도덕적 행함에 관한 것인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은 무엇을 말하는가? 부활과 심판은 현재적인가 아니면 미래적인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는 이 정도 관찰 질문이 좀 많은데요.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앞 구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본인이 독단적으로 무슨 일을 하시지 않는다고 하세요.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대로, 그대로 말씀하시고 행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자체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분을 믿는 것.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이 아버지를 믿는 것이 됩니다. 여기서 심판은 무엇을 말하냐면 정죄를 말합니다. 정죄입니다. 죄를 묻는 거죠. 예. 믿다.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믿다, 얻었다, 이르지 아니하나니 옮겼느니라. 여기서 이 세 가지는요, 전부 다 현재형입니다.
옮겨는이라만 과거형이에요. 믿음, 그다음에 영생을 갖고 있는 거, 생명을 살고 있는 거, 그다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거. 그 전부 다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역에는 잘 번역해 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믿음, 영생, 심판의 관계는요. 조금 전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믿었어? 그러면 너는 생명이 있어 라고 말씀하셨죠. 현재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럼 반대로예요. 믿음 없어? 그럼 이건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현재형이에요. 영생은 생명이고요. 심판은 사망이죠. 영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17장 3절은요, 영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는 것은요, 지식적인 암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경험적으로 암입니다. 되게 관계적인 암이에요. 지식적으로 모르는 사람을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지식적으로 암과 경험적인 암, 이게 합쳐져서 관계적인 암이 됩니다. 생명은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를 아는 것이죠. 아들은 어떻게 생명을 주시는가? 아들은 어떻게 생명을 주시죠? 아들은 어떻게 생명을 주시나요? 아들은 말씀으로 생명을 주십니다. 그죠? 이 강론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론하시고 있는 시작점이 무엇이었냐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신 것이에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다는 그 말씀으로 생명을 주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생명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야기가 되죠. 말씀은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5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이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살아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앞서 질문에서 25절과 28절, 29절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봤었는데요. 신학자들은 이 25절의 죽음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영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서 이 죽은 자들은 영적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고 영적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살아나리라는 영적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영적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부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영적 생명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떻게 영적 생명을 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죠. 어, 다시 25절 오늘 본문 한글 개역개정 25절로 오셔서요. 이 구절을 읽으면 연상되는 구약의 내용이 있을 텐데요. 무엇이죠?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구약에서요. 기억이 나십니까? 마르뼈 환상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하죠. 어떤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냐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을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이들을 못 살린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 여호와의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에스겔의 대답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가 이 뼈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시면 하나님을 살리시겠습니다라는 것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는 에스겔의 대답입니다. 마른 뼈니까 먼지가 푸석푸석 나는 그런 뼈죠. 도대체가 사람의 눈으로는 저 뼈들은 살아날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모습이신데요. 4절 보시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기서 이 생기라는 거죠. 이 생기가 생명이 되는 겁니다. 생명을 부어 넣으면 살아난다라고 되죠. 창세기에서부터 아담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여주셨죠.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어떻게 하시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을 넣으시니 하나님의 숨입니다. 이 생기는요. 하나님의 숨.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니 그 불어넣으신 숨이 인간에게는 마시는 숨이 되었다. 예. 들숨과 날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에게 그것이 들이마시는 숨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28절과 29절이 25절 구절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은 조금 전에 읽었고요. 28절 보십시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잘 보시면요. 요 부분 가로 안에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죽은 자들이가 여기는 무덤 속에 있는 자고요.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가 같고요.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구조가 같죠. 같은 내용이죠. 이 단락을 지금 이걸 인클로지오라고 합니다. 수미 상관 구조 또는 수미 쌍관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구성한 이유가 무엇일까? 신학자들은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현재적인 영적인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현재적이다. 그다음에 영적인 부활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 이 부분은요. 미래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육신의 부활, 나중에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육신이 부활할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신학자들의 이야기처럼, 주장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근데 왜 이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인클루지오 구조로 두었을까? 수미상관 구조로 두었을까? 그것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관계가 있다는 거죠.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불가분의 관계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도의 삶의 의미는 영생과 천국과 부활, 이 영생과 천국과 부활은 전부 다 미래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25절과 28절을 인클루지오 구조로 이 수미상관 구조를 했다는 얘기는
오직 미래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현재적이면서 동시에 미래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25절, 28절이 있고 이 사이에 26절과 27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절들이 지금 이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원어의 구조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설명하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글 개역 개정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여기 가르라는 왜냐하면이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거 단지 살아있다 이 얘기 정도가 아니고요.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 되신다. 하나님은 생명의 출처이심에서 동시에 하나님 곧 생명이십니다. 그 존재 자체가 생명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 자체가 생명이십니다.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말은 아들은 피조물이란 뜻인가? 그런 뜻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그 아들도 지금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그분 또 생명 그 자체시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 속에 있는 생명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사이에 그 얘기를 하고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은 곧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을 사람들이 비치라. 그 안에 생명,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창조를 하시는 분이었죠. 창조자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창조의 생명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이 생명은 빛의 생명이 되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은 빛의 생명이 됩니다. 빛이라는 것은요, 어둠과 구분되는 거죠. 어둠과 구별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거룩한 거죠.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이 오면 빛과 어둠이 구분된다는 겁니다. 구별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여러 모든 속성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성으로 존재하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생명으로 존재하시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으로 존재하시는데 이 생명을 누리시는 방식이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요. 나를 전부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을 나누시는데요. 생명을 나누시는 방식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사랑은 나를 전부 내어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사랑. 이 땅의 사랑과는 다르죠.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전부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이 사랑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교회. 교회가 지금 이 사랑 가운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초대된 거죠. 하나님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 초대하시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성부는 아들을 교회에 내어주신 거고 사망에 내어주셨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성자는요. 아버지의 그 뜻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렇게 순종하시면서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방식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방식으로, 사망을 뚫고 오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시는 방식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3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지금 대단한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하고 있거든요.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왔던 얘기잖아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들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를 믿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들을 믿고 아들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를 믿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 이 믿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믿는 거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 가운데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있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망에서, 이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15절 보십시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이걸 원수 사랑이라까지 이야기하죠. 주님의 사랑의 수준은 원수 사랑입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게 원인이에요. 마치 차의 엔진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엔진이 어디 있냐면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그 사랑이 나온다는 거죠. 그것이 성령의 충만이죠. 27절입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심판하는 권한 그리고 인자를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이게 왜냐하면 구약부터 계속해서 신약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부터 1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인자 같으니 인자죠. 인자가 권한을 가졌대요. 권세를 가졌다고 그죠? 심판할 수 있는 심판의 권한, 권세를 가졌다고 합니다. 또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0절부터 31절. 주님 이름 말씀하시죠.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인자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요?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모으시며 그렇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권한,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의 마지막 권인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1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시 오늘 본문 5장 27절로 가면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라는 것은 구약의 신구약의 이런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에 대한 그림이죠. 그런데 이것은 꼭 미래적인 것만은 아니고요. 현재적인 심판이기도 합니다.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유라는 거잖아요. 이게 원인이라는 거잖아요.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유명한 신약학자 브루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것이 곧 심판이다. 빛과 어둠을 가르기 위한 심판이다. 이미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곧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분을 그 말씀을 듣고 믿느냐, 말씀을 듣고 믿지 않냐 하느냐, 이것이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나중에 있을 그 심판은 이미 그 심판의 결과는 지금 오늘에 이미 결정이 났다는 겁니다. 요 구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것, 이게 어떤 이미지인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앓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지금 이 모습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요. 인자로 오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자로 오신 하나님. 인자 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으면 이런 식으로 구원하지 않으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는 어떤 자랑이 없어요. 우리가 그를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원함이 그분 가운데 있지 않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하시면 제국을 다스리는 제왕으로 오시거나 황제로 오시거나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이런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 누구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5절, 6절 마저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이것이 감춰진 비밀이죠. 주님의 인자되심이 곧 구원이고 동시에 그것이 곧 심판입니다. 이 인자되심을 보고 믿을 자가 아무도 없다니까요. 왜냐하면은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흠모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이 그분께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로선 그분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되고 구원받는 거고요. 우리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믿어봐야지 이렇게 될 리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인자 되심은. 다시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구조를 보겠습니다. 25절과 28절, 29절이 인클로저 구조, 수미 상관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안에 26절, 27절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내용이 이 두 관계를 설명하고 있죠. 이건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살아난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지금 이 관계를 어떤 의미냐면 현재적인 것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적인 것을 묶는 모습이 26절과 27절 안에 있는 겁니다. 28절 보시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주님은 왜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왜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하시죠? 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니까 첫 번째로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음성을 듣고 듣는 자가 어, 모두 다 부활할 텐데 어떤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어떤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죠. 이게 너무 놀랍다는 거죠. 예, 그런 측면, 그런 내용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요. 그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인자의 음성, 아들의 음성, 예수의 음성, 이 말씀을 듣는 자, 그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동격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죠? 동격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얘기죠. 유대인들에게는요. 여기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요. 1차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전부 다 첫 번째 사망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도 죽게 되죠. 육체적 사망입니다. 첫 번째 사망으로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초림이 있으셨고요. 예수님이 재림이 있으신데요. 세컨드 커밍이죠. 재림이 있으신데 그 재림 때에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이 다 부활을 하게 되잖아요. 이 부활에서 심판의 부활을 하는 자들을 계시록에서 뭐라고 하냐면 둘째 사망이라고 하죠. 영원한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지금 어,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에 대한 것을 표면적으로는 이야기하는데요. 여전히 이것은 현재적으로 본다면 영적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이 에피소드가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표적 가운데 마지막 표적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두개인들을 제외하고 다시 말하면 제사장 계열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바리새인들도 다 부활을 믿었고요. 일반 사람들도 부활을 믿었어요. 마지막 날에 메시아가 오시는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거 다 알았죠. 지금 마르다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이거는 마르다뿐만 아니라 현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마지막 날 부활 때 내가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25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부활. 나는 부활이 그 자체고 생명 그 자체라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생이라는 거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이제 1차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아직 그때까지 죽지 않은 자, 살아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 믿는 자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않는다는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 재림 때에 예, 그렇게 1차적으로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여기서 죽은 자들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행간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죽어도 살겠고의 이 죽은 자가 지금 누구냐면 나사로예요. 지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지금 누구냐면 마르다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행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런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라비의 죽음을 통해서 이 마르다에게 부활이라는 게 무엇이고 네가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마르다가 다시 안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육체적으로는 죽게 되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27절 보십시오. 그렇게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세요.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죠? 대단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이 고백을 해야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을 보실게요. 39절,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좀 전에 앞에서 뭐라고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마르다가 이 고백한 것은요.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믿니? 하니까는 마르다가 그렇게 대답했는데 그 대답, 그 믿음의 모습이 이 모습인 거예요. 이 모습은 여전히 사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모습. 사망의 모습이라는 건 믿음 없음의 모습이죠. 그래서 생명 없음의 모습입니다. 그 주님이 또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얘기는요. 너에게 지금 믿음이 없지. 너에게 믿음이 있다면 너는 생명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야. 이 땅에서부터의 생명을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 너에게 믿음이 있다면 너는 그 생명을 누리고 있는 거야. 그거 알겠니? 이거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라비를 살리시는 모습으로 그것을 경험하게 만들어내시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가 모든 인류는 부활하잖아요. 이 중에서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잖아요. 사망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이, 심판의 부활로 오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죠. 이거는 재림이니까 미래예요. 예수님의 재림.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현재입니다. 오늘. 이 결과는요. 오늘의 믿음의 결과예요. 오늘의 생명 누림의 결과라고.
오늘 내가 생명 가운데 있으면 생명의 부활로 나타납니다. 오늘 내가 사망 가운데 있으면 사망의 부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래와 현재가 하나 한 묶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말이, 종말이요. 오늘 내 삶에 침투해 들어왔다, 뚫고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지금 현재 종말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마르다와 나사로의 죽음을 앞에 둔 마르다의 반응을 보면서요. 오늘 우리의 무덤은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했을 때 마르다가 반응 보인 것처럼 우리의 무덤이 있는가? 우리에게 사망의 모습이 있는가?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과 악한 일은 무엇인가? 구원이 우리의 행함에 달려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함에 달려 있지 않죠. 히브리서 13장 21절이 선한 일을 아주 잘 정의해 놓았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선한 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히 하는 거죠.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는 겁니다. 지금 다 보시면요. 선한 일을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세요. 그죠? 부자 청년 이야기 잘 아시죠? 이 부자 청년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청년입니다. 율법도 칼같이 지켰습니다. 그죠? 어릴 적부터 다 지켜냈다라고 자랑을 할 정도였죠.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주문을 합니다. 선생님,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네가 왜 나보고 선하다고 하니? 선한 분은 아버지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도대체가 부자 청년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주문하시죠. 너 가진 거 모든 거 팔아서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죠. 부자 청년의 열심과 그의 노력과 그의 어떠함으로는 지켜낼 수 없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런 메시지 앞에 하나님이 다 하셨다가 주는 이 메시지 앞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지? 라는 불만 섞인 그런 이야기죠. 또 하나는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이 나에게 참으로 감사가 됩니다. 나는 나를 의지할 수 없고 나에게 원인이 없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라는 감사의 반응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다 하셨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도대체 무엇이지라는 불만의 반응이거나 두 개 중에 한 가지겠죠.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이 그것이 감사이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건 마지막 때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다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의 부활로 둘째 사망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고 믿는 사람들은 영생,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구절은 미래형입니다. 근데 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의 생명 안에 거하고 그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는데
미래형이잖아요. 이거 거꾸로 바꿔보면 현재형이 됩니다.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생명의 부활로 나올 자들은 지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은 지금 악한 일을 행하는 자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이 믿음은 곧 생명을 누림입니다. 그죠?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창세전 언약,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생명을 누림입니다. 주님은 이 목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른 것을 구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 딱 정해졌습니다. 뭐죠? 하나님 뜻은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워져서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산책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모습인가요? 좀 힘이 있는, 능력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은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원하죠. 그래서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한다는 둥, 그죠? 뭐 천일 기도를 한다든 둥,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우리의 욕망을 채워줄 그런 하나님의 아들. 근데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으시고요. 인자됨으로 오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인자되심이 은혜인 자들이 성도입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인자됨으로 오셨다는 것은요. 이 땅의 것 아닌 하늘의 것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이 땅의 것 아닌 하늘의 것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것이 은혜인 줄 아는 자들이 성도라고요. 그럼 성도가 구하는 것은 이 땅의 것 아니고 하늘의 것이겠다죠.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늘 어떻게 하냐면 이것이 충돌하고요. 갈등을 일으키고 전투를 하고 전쟁을 하고 그렇다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구나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광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어내시냐면 이 땅의 것 아닌 하늘의 것, 그리스도 예수의 인자됨이 은혜인 줄 아는 자들로 주님께서 만들어내십니다. 이렇게 되면요.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선한 일을 위한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비록 내가 지금 원하지 않는 일, 원치 않는 일, 기대하지 않은 일들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주실 것이다. 그 신령한 복이 뭐죠? 아까 창세전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자도로 세워놓으실 것이다.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만들어내실 것이다.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재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이 재료들을 통해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이 선한 일이죠.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반드시 성취하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것이 성도의 확신이고 믿음입니다.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 안에 그 착한 것으로 가득 채우실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노래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모습으로 가득하게 만들어 내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확신의 근거가 어디에 있죠? 이사야 26장 19절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우리 확신의 근거는 어디 있냐면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 그 약속을 성취해 내시며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가셨던 그 그리스도 예수에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살려내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기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누리게 만들어내십니다. 하루하루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게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모습이 주님 오실 그날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것임을 알게 하시니 주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낮은 울타리의 모든 교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